318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무더운 여름날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오래 지루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거의 졸다시피 하고 언제나 설교가 끝날까 하고 기다리는데, 뒤에서 한 아이가 계속 자고 있으니까 엄마가 툭툭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깨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직도 일요일이야? 그랬다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환경이 주는 어려움은 참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주는 어려움은 참기가 힘들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건데, 이것은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던 일단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오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는 순간 모든 시선이 사도 바울에게로 집중되어져 버렸어요.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 또 소문이 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소문도 나고,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그들이 일제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나섭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말을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밖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18절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다 되는 거죠. 18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뭐 나에 대해서 인정하든 안 하든 그 무슨 중요한 일이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제 사람이 기쁨이 생기고 또 기쁨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기쁨이 생겨납니다. 타인을 인정할 때 기쁨이 생겨요. 로마의 지도자들은 과거에 살았던 바울에 집착되어 있어요. 바울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다, 여기에 집착되어 있는데, 여기에 묶여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거든요. 그러자 바울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인정하지 않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반면에 바울은 철저히 인정해 줍니다. 밖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로써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비로소 기쁨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쓰신 서신서 중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딱 돼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딱 돼 있어서 찾기가 어려운데 디도서 다음에 있어요.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351면이에요. 빌레몬서는 빌레몬한테 바울이 쓴 편지예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전도해서 자신의 제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집주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온 노예거든요. 그러자 바울이 그를 돌려보내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노예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이 노예가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죽을 목숨이지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자기의 제자인 빌레몬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이 오네시모를 후대해달라는 거예요. 잘 대해주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한테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하면 1장 4절을 보시겠어요?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장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명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지요. 자기 제자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9절에 도리어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바울의 마음을 보자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10절 말씀 볼까요?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간구하노라. 이러면 이런 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도록 전도했고 자기가 가르친 제자예요. 그런데 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간구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10절 말씀 읽고 13절 말씀 보시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런데 14절 말씀 그렇게 끝나질 않지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져요. 이 바울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디오라고 하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대필하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친필로 쓰느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필로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오네시모를 잡아 죽이겠어요? 아니면 풀어 주겠어요?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키운 제자한테도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친필로 쓰고 있고 내가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인정해 줄 알 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줄 때 그때 이 사람 신앙이 성숙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꼭 중심에 안 서 있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1세기 때 세상을 움직인 사람인데요. 그런데 자기가 꼭 중심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줘요. 이걸 바나바한테서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좀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오래전에 유성에 제가 교회에 있었어요. 한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뭐 그 고집은 아무도 못 꺾어요. 그분 성이 송씨예요.
요 앞에 맨 앞에 자리에 우리 꼭 조종승 권사님 고쯤 되는 자리에다가 항상 거기를 앉는 거예요. 정해놓고.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들은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맨 앞자리가 금자리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중간자리는 어디래요? 은자리. 맨 뒷자리는요? 잠자리라 그래요. 잠자리.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대학이 있는데 서성대래나? 서성대?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서 맨 앞에 앉은 거예요. 하필 그 송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내동 씩씩거린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서 그거 나 좀 봅시다. 그러더니 거긴 내 자리요.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오신 분도 성격이 만만찮아요. 교회에서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딨어? 이래버렸네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주 이분이 또 오기로 거기를 앉은 거예요. 둘 다 대단한 분들이 붙었어요. 어쨌든 이분이 늦게 와서 또 뒤에 앉았네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명찰을 팠어요. 중학생들 그 플라스틱 명찰. 그걸 파가지고 거기다 본드로 붙여놨어요. 점이 가경으로 흘러갔는데 그 새로 오신 분이 이걸 파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각도로 자기 이름을 새겼어요. 이야, 보다 여러분 그런 분들 봤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봤어요. 끝내는 그 새로 오신 분이 가버렸어요. 더럽다 그러고 갔어요.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늘 감사한 곳이지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고 화풀이하는 곳이 아니고 감사하는 곳이며 자기 주장을 펴지 않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주는 훈련을 하는 곳이지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속에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한 기쁨은 없습니다. 갈릴리 교회 기뻐요 안 기뻐요? 할렐루야, 기쁜 줄 믿습니다. 그럼요, 목사가 이렇게 기쁜데요. 왜 기쁘냐? 인정해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정해줌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멱살 잡고 싸웠다 그런 얘기도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강대상을 들었네 놨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요. 우리 교회 5분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5분하고 참 친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나이를 떠나서 참 친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수 집사님들, 저하고 안 친한 안수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권사님들 손 일어나 보세요. 저하고 안 친한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저도 장로님들 보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볼 때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아부하는 게 아니, 목사가 뭐 하려고 아부를 해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아쉬운 게 있다고 아부를 해요? 그냥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그 과정의 신앙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 기쁨이 있고 배려가 있는 거예요.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동역하기에 비로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계속되어지는 한 갈릴리는 부흥과 성장이 동시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속으로 또 니까지 안 인정하면 뭐 할 거야? 또 이러면 안 되죠.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진실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분한테도 얘기하세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나이 어린 분한테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존경합니다는 꼭 나이 많은 분한테만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떤 청년의 삶이 하도 아름다워서 내가 존경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갈릴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할 때만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1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찾아가 보세요. 에베소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앞에 있고 빌립보서 1장 17절.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 뭐 나쁜 짓을 했으니까 감옥에 갔겠지. 온갖 유언비어를 다 내포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오해도 받아요.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를 향한 교회의 연보도 끊어졌어요. 헌금도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잊어버린 바 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러고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다시 한번 1장 1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오해받는 것, 내가 모욕받는 것,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내가 고통당하는 것, 연보가 끊어졌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기쁨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난 사람.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초대 교회사를 썼어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읽어보니까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사람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더베 지역에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고난과 이들의 죽음을 글로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이들을 처음에는 갈코리로 죽이다가 너무 빨리 죽으니까 조개 껍질로 그 살을 발라내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자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서 알몸 그대로 높은 곳에 메어달고 구경거리가 되게 했어요. 잔인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죽일까? 사람을 묶어놓고 나뭇가지로다가 양쪽 휘어가지고 양쪽 손가락을 묶은 다음에 나뭇가지 휜 것을 딱 끊어서 손이 쭉 찢어지게 했어요. 수년에 걸쳐서 이 일을 행했어요. 어느 때는 하루에 100명을 죽였어요. 어린아이와 그 안에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사정없이 데리다가 피살시켰어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형. 그러면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온갖 고문을 다 하고 죽였는데 사형 언도가 나고 다음 할 때에 한 사람이 뛰어와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또 다른 데서 뛰어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하루에 1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조개 껍질로 살을 파내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큰 기쁨 가운데 달려와서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만난 기쁨이에요. 죽음의 고통보다 예수님 만난 기쁨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강경에 가면 강경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강경침례교회가, 이 그림이 강경침례교회의 그림이에요. 처음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이종덕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종덕 목사님.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다고 안 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명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종이에다 큰 명함을 만들기를, 강경침례교회 목사 이종덕,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서 명함을 돌렸어요. 공산당이 퇴각하다 그 명함을 받고 갈대밭에 끌고 가서 총살시켜서 죽였어요. 순교했어요. 그가 죽임을 당할 때 시계가 있었는데 아내에게 주면서 나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 품으로 나는 갑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기쁨,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은 키가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방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펴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웅크리고 자는 것처럼 세상에 힘든 일이 없거든요.
이분들이 봄하고 가을에는 방 밖으로 문을 열어놓고 발을 내놓고 잤대요.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안 되고 겨울은 추워서 안 되니까 봄, 가을에는 문을 열어놓고 밖으로 내놓고 잤어요.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몇 년을 못 살고 풍토병으로 다 죽었어요. 자녀들은 태어난 지 3일째 되던 날 죽기도 하고 3개월에 죽기도 하고 1년을 못 넘긴 애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들은 다 그런데 조선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생긴 무덤이 양화진이에요. 양화진의 최초로 안장된 인물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한국으로 와서 제중원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얼마나 몸을 사리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는지 얼마 뒤에 쇠약해져서 이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고 양화진에 묻혔어요. 우리나라에 온 지 3개월 만에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한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데도 조선인들을 위해 바칠 것이다.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내 생명 1000개라도 내놓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글을 썼어요.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은 없고 온몸은 고난으로 물들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나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나는 기뻐합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감옥에 있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다면, 예수님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 한 가지로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가 찬송분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눈먼 자의 빛이고 천한 자의 높임이고 잡힌 자의 노임되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한 자의 정함이고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고 멸망자의 구원이고 우리 평화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왜 웃고 살고 왜 손해보고 살고 왜 양보해야 되는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인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질병 가운데 허덕이던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청년이 죽었을 때에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청년이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음이 그 소녀를 어찌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그러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 생명을 바칠 사람 일어나시오.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부흥사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으로 평생을 드릴 사람 일어나라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날 됐어요. 부흥 강사가 반주자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예수님으로 일어날 사람, 예수님으로 살 사람 일어나시오 할 때 좀 감동적인 좀 반주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로 살 사람 일어나시오 다 일어난 거예요. 반주자가 반주를 하자. 애국가를 반주한 거예요. 반주자 하도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일생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안 하고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통로가 우리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얼굴 보면서 저게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얼굴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봐보세요. 금방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 얼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입니까? 예수 믿으면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이유가 있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고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후덕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 무슨 일이요? 그럴 때 나 예수 믿어서 그래.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갈짓자에 내천자 쓰고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면 삼가 조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공연하고 간 자리에는 종이 조각 하나가 없었어요. 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태지의 이름을 더럽혀서야 쓰겠느냐. 이래가지고 종이를 다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면서 서태지만도 못되게 믿었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전주에 있을 때에 중고등부 예배 때 한 아이가 계속 서태지 그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불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설교할 때 딴짓하는 걸 내가 못 참거든요. 막 졸거나 뭐 서태지를 본다거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탁 빼서 탁 던졌어요. 얘가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저희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빌었어요. 빌고 걔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 아이는 예수님보다 서태지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 다음 주에 설교했어요. 너희들 예수님이 더 좋냐 서태지가 더 좋냐? 솔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봐라. 애들이 손을 안 들어요. 거의 지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좋은지 서태지가 더 좋은지. 오늘날 사람들이 돈이 더 좋냐 예수님이 더 좋냐. 아 예수님이지요 하지만 속셈은 달라요. 돈 벌겠다고 주일 포기하고, 돈 벌겠다고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돈 벌겠다고 이중장부를 쓰고 돈 벌겠다고 술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옛날에 산성교회 있을 때 전자오락실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설교했어요. 새신자가 온 지 2주 만에 안 나오길래 신방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게임 신방을 하더만요. 끝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여러분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말은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이 다르고 예배가 달라진 줄 믿습니다. 금요 예배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 어제 내가 내 방에서 설교 정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중국인 예배실에서 얼마나 찬송하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이 소리가 펴져서 살짝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할렐루야 박수 좀 한번 쳐줘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더욱더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 안에 그 야시시하게 붙어있던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 사진 이제 다 떼고 그 자리에다가 성경 말씀 적어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혹시라도 다른 교회에서 온 아이가 노래방 가자고 그러면은 그 아이 붙잡고 통성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귀신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이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학생 때. 왜 사는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믿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곳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삶의 목적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읽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너무 가슴이 뛰어서 썼대요. 그래서 제가 퍼왔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다 들어주시는 참 좋은 친구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공감의 천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찌 그리 밝으신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죠. 나를 전부 다 아시기에 내가 넘어져도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재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그리 자상하신지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이해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적재적소를 하시며 모든 행사에 적절하고 완벽한 때를 아십니다. 아멘.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이 교회 다니게 하신 것,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은 가장 적절하고 완벽하신 계획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H.J. 송이 쓴 글이에요. 제 이니셜입니다. 이제는 나의 아픈 과거도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 한번 하시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바울에게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꼭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연이더라도 예수님만 주연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교회 모든 사역들 중에서 주연이면 어떻고 조연이면 어떻습니까? 또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주연이고 우리는 조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면 어떻고 뒤에 섰으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곳에서 일하면 어떻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헌금을 했는데 목사가 몰라주면 뭐 어떻겠습니까? 식사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먹는 사람이 짜다 싱겁다 불평한들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하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의 기쁨이지요. 평생 복음만 증거했는데 이제 감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뿐입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나는 기쁩니다. 라면 중에 최고로 맛있는 라면은 주와 함께 라면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요. 주와 함께 라면. 그 찬양이 있어요. 주와 함께 라면. 주와 함께 라면. 주와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주의 손길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함께 계셔. 아멘.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위로와 능력 주시네. 아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라면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50개국에 출간된 베스트셀러 중에 앤드류 매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자신 있게 살아라. 영어 제목은 Being Happy인데 행복하게 되기, 이런 거예요. 어떻게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느냐는 거죠. 이분이 성경 속에서 희망을 주는 말씀을 다 찾아서 만든 책이에요.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가치관과 긍정적인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뭘 보든지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역시 상황을 어둡게 보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가치관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에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해서 당신 참 이게 좋습니다, 저게 훌륭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나타낼 때는 언제나 밝은 얼굴로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부각시켜주고, 이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책을 아마 유재석이 읽은 것 같아요. 유재석이. 그래서 유재석 리더십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드러내주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칭찬해주고요. 어떤 사람은 단점만 보는 거예요. 뭘 해줘도 불평이고 짜증이고 뭘 해줘도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도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화평한 모습, 즐거운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점점 쌓이다 보면 내 성격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뻐하고 유쾌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려가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결혼기념일이나 자기 생일 때 남편이 알아주나 하고 노려보고 기다렸다가 그냥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일주일간 말을 안 해요. 그럼 서로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친구, 고객,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남편의 정신적인 짐을 덜어주려면 남편에게 이런 관심사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생각이 반나절이에요. 아침에 알려줘도 점심에 잊어버려요. 점심에 알려주면 저녁에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혼기념일 때 뭔가를 바라면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시험하지 말고 그냥 아침에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조금 일찍 들어오세요 이렇게 문자를 날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심 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문자로다 또 잊지 마세요 이렇게 센스를 가지고 또 문자를 보내고 저녁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돼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가 이거 뭔가 안 잊어버리고 준비를 하는 거지요. 이런 것도 하나 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사랑의 증거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 증거가 없다고 뭐 사람을 잘못 봤어 그때 그 버스에서 만난 그 남자였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책이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는데요. 내가 당한 일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해라. 무슨 얘기냐면 때로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그런다 그래서 나 자신이 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지 내가 망한 건 아니에요. 자녀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대학 떨어졌다고 인생 망했다, 가문 망했다 막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학 떨어지면 저 대학 붙으면 되는 거고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는 거지요.
내가 당한 일을 나의 존재와 목숨을 다 여기다 걸면 항상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내가 당한 일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금 배신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은 지금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입술에서는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환경과 무관하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보며 살자는 겁니다. 교회 세울 때부터 부르짖은 말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도 돕자. 바울은 감옥에서 이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즉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한 가지만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감옥 속에서 그의 입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서신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